하겠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는 AD 1900년부터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라오디케아가 나오고 이 라오디케아의 뜻은 뭐냐? 사람들의 권리예요. 또는 정의를 뜻하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적하는 인간의 시민적 권리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권리를 인간의 시민적 권리로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무늬만 남게 됐죠. 이것이 마지막 교회예요. 이 교회는 7교회 기간 중 가장 심한 정죄를 받고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교회라고 그 이름부터 그렇게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께서 이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라오디케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15절부터 보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상태가 바로 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 교회가 정통을 주장하고 있지만 배교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교회의 끝은 언제나 배교죠. 지금의 교회는 정통을 주장하지만 카톨릭과 한 배를 타고 갑니다.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중간지대에 있죠.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말 바꾸기를 잘합니다. 동시에 서로 싸워요. 개신교끼리 서로 싸운다고요. 이전투구하죠. 주님은 이런 교회에 질리버리신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뭘 잘못했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단지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님은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도 아니시고 또 평등주의도 아니시고 흑백 분리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대한 하나님 반응은 뭐냐?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이거예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거절인데요. 왜냐하면 주님을 문 밖에 세우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마땅한 반응이죠. 17절과 18절에는 자칭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런 말을 내뱉어내는 이 라오디케아 교회.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상태죠. 이 마지막 교회는 부로 상징되는데 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 자산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선교 헌금은 얼마나 책정을 하는지 서로 자랑을 하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랑을 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눈물고 헐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빛과 소금 대신에 돈을 짊어지고 갑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네게 불로써 단련된 금을 사서 그것을 입음으로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런데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죠. 19절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회개에 또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모든 자에게 주시는데 그 징계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을 좀 참조하시고요. 주님은 언제나 돌이키기를 촉구하십니다. 문을 열고 영접하기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서게 한 교회인데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교회 시대 끝에 주님은 문 밖에 계십니다. 빗장을 채웠으니까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지역교회가 문자적인 건물로 언급되는 것은 단 이곳뿐인데요. 단 여기뿐이에요. 지금 교인들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본다면 아마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없는 유일한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예요. 주님은 그런데 건물 안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은 이 성전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그렇죠? 교회의 문을 세상을 향해 활짝 열어둔 교회에는 주님께서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안 계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마음의 빗장을 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기서 지금 현재 시대로 말씀하시는 것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가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 두드리시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입니다. 계속 두드리시겠다 이거예요. 문을 닫을 때까지 이제.
지금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요. 내가 내 보좌와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보좌는 왕의 영광을 암시하죠.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보좌에 앉는 것이 최고의 영예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알게 해줍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습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와 같이 이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AD 90년 사도 요한의 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언급하셨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7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사도 시대부터 교회 휴거까지가 교회사를 지금 교회사 그 기간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7 교회를 살펴봤는데 7 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교회지만 교회사 기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교회사 기간에 이런 유형의 교회들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관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이지만 각 교회들이 이런 7 교회의 유형들에 속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7 교회가 유형이 있어요. 이 7 교회의 유형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한지 스스로 이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교회라는 용어는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마지막으로 해서 4장부터 20장까지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다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제 21장에 가야 되죠. 자, 이 기간 동안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지 물러, 빌리 선데이, 월버, 체프만, 스코필드, 모로드게햄, 오스왈드, 스미스, 밥 존스 1세, 프랭크 노리스, 피트르 러크만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